제목이 자녀의 도리와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녀의 도리가 뭡니까? 자녀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자녀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가 순종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게 해야 기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어지고, 말씀 따라가야 편안하고, 말씀 따라가야 화합이 되고, 마음의 소통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안 편하다,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자녀의 도리와 전도자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녀의 도리는 저절로 되어진다. 왜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막아지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만 살면은 자녀의 도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따라가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말씀의 방향을 잡고 따라가면은 완전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지,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첫째,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허전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삶이 피곤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말고는 선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일은 선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선한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 한다고, 일 많이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많이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든, 내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선한 일이요. 그 일 말고는, 나를 위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안 살면은 선한 일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는 생각을 늘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불안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우리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못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네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도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자녀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해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잘하게 하려고 뭔가를 막 사가지고 가서 해서 부모 기쁘게 이렇게 하면 기쁘겠지 하고 들고 가서 기쁠 줄 알고 줬는데 이거는 있는데 뭐하러 사왔노? 이러면 또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 고맙다 이러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있는데 이 비싼 것을 뭐하러 또 사왔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만 살아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강단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인생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삶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지고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삶.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소통이 되어지는 삶.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과 소통이 되어지고, 친구와 소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 삶. 왜? 소통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맞을 수가 절대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소통이 되어지는 길은 뭐요? 말씀밖에 없어요. 네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소통이 되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말씀이 같은 방향을 잡고 가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 부모를 공경하면은 오늘 말씀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어지지.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강단 말씀에다가 맞추라. 그러면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는 게 불만이 많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대충 살고 가지 뭘 장수하냐? 그러면은 땅에서 불신자같이 하루라도 더 살으려고 발부둥 치는 삶을 사냐?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는 삶. 이때는 가도 기쁘게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침 9시 되니까 식구들 다 모두 들어가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집에 딱 불러 앉게 만들더니만 딱 한번 불러보더니만 지금부터 찬송 불러라. 그래서 이제 하늘가는 밝은 길이를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불렀어요. 울면서. 계속 불렀는데 3시 되니까 딱 불러보더니만 이제 됐다. 이불 덮어라. 그래서 혼이불을 덮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갈 적에도 이제 나 가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삶이요.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면은 나는 절대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다가 돼야 돼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못되고 대충 살고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해야 돼. 그럼 공경이 뭐냐? 공경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공경이요. 막 뭐를 사다 주고 쫓아가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은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잖아요. 옳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 상태가 보여진다. 잘못된 것이 보여져야 돼요. 잘못된 것이 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사는 것이 세상 따라 사는 거잖아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잘 살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야 돼요. 내 삶에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그때는 했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와야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냥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그죠? 상처 받아가면서, 상처 주어가면서, 무리해가면서, 무너져 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방황하면서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이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이 죄요. 네? 죄는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이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부모 공경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응?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 공경해라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너는 성경도 모르냐?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부모도 공경 안 하냐? 근데 말씀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너는 무조건 나한테 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나한테 무조건 잘해라. 그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공경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따라가야 소통이 되어지지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절대 소통은 없어요. 불통. 왜냐?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정시 예배잖아요.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가 붙잡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은 흑암의 세력이 장악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흑암의 세력들은 완전히 박살나고 끝나버려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삶이
전도자의 삶.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면은 가정은 소통이 되고 안내서가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부모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엄마는 맞는 거고 안 맞는 거고 기준을 자기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라고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잔소리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다. 잔소리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달을 하는데 뭘 전달을 하느냐?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 신앙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잔소리하는데 그 얘기하니까 말 뚝 그치고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대요. 내가 아는 친구 그래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원하는 것도 이거여야 되고 부모가 원하는 것도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해요. 그거를 전달해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해라. 여러분들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삶을 살도록 부모에게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살도록 그리고 항상 정시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함께 같이 응답을 받을수록 커지고 좋아지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요 세상 사람이나
부모나 똑같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산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소망을 어디다 두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도록. 왜냐? 거기가 우리 본향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니까.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기뻐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근데 허물 덮어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생활화돼야 되는데 꼭 그 얘기를 해서 꼭 찔러야 그게 삶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꼭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삶. 꼭 찔러가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찔러가면서 꼭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이 들면은 나이 들수록 자꾸 어린이로 변해가거든요. 70대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80대 되면은 초등학교 3학년, 90대 되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애기로 자꾸 변해간단 말이요. 생각하는 게 좁아지니까 자꾸 변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무엇을 해야 기뻐할까? 그러니 왜 할머니가 손자하고 사탕 하나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싸웁니까? 그 나이하고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80 먹은 사람이나 5살 먹은 사람이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90살 먹은 사람이나 10살 먹은 아이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붙어 싸우지. 둘이 서로 내 얘기가 맞다고 서로 언쟁을 하지.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거를 판단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 안에서 화목을 찾을 수 있는, 화목은 말씀 안에만 있다. 이해는 말씀 안에만 있다. 소통은 말씀 안에만 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다른 데다 맞추지 마요. 다른 데다 맞추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은 안 되어져. 왜냐? 내 생각이 틀린 것을 모르니까. 그래, 내 생각이 틀린 것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줘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몰라. 내가 너한테 틀린 얘기 하냐? 맞는 얘기 하는데 왜 안 따라와? 그런데 틀린 얘기 해놓고 자기 얘기가 맞는 줄 알아.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가다 보면은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엄마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러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운 건 알지. 그건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그랬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 신앙 생활이
잘 되어주는 곳에다가 모든 걸 맞추고 사십시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해주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되면 미래가 보장되니까. 그래서 자녀는 또 신앙생활 잘하면은 미래가 보장되는 삶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 얘기는 또 하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요. 전도자의 삶으로 도리를 잘 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 삶으로 도리를 잘 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잘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잘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잘 되고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잘 되고요. 이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풍성한 사람, 이 사람은 서밋으로 세워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237 전도 플랫폼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진다. 이게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응답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는 게 응답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 잘 되는 거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그래야 자녀의 도리를 그래도 대충 하는 사람이다. 자녀의 도리는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그건 응답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여러 가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만 딱 잡으라. 전도자의 삶, 말씀 따라가는 삶, 순종해서 응답받는 삶,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